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런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는 시편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5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5편은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부제가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편에서는 저자 다윗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주의 장막 또는 주의 성산 이런 단어가 있는 것을 보면 언약궤가 이미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은 때 이미 분명합니다. 이 15편의 형식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러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그 순례자들이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렇게 그 성소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어서 대답을 하지요. 그 제사장들의 대답이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의 질문에 제사장들이 대답해 주는 그런 형식이죠. 이 시편 15편은 후대에 와서 공적 예배에 사용되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14편이 53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5편은 시편 24편 3절로 6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시편 24편 3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비슷하지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소를 향해서 주의 장막, 주의 성소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들이 들어오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거죠. 자, 먼저 이 예배자들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렇게 질문을 2번 반복해서 하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두 번의 질문이지만 사실 그 내용으로는 하나의 질문이지요. 주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의 자격, 다시 말하면 성전 예배 참여자의 조건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시온의 장막, 시온의 언덕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머무를 자, 사는 자,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누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대답이 2절부터 5절이죠.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그 대답 속에서 10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이기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누가 주의 전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정직, 공의, 진실을 말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공의를 실천하며 였지요. 공의. 이 공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불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믿을만하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만해야 하고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한 3가지 예배자의 자격 조건, 적극적인 측면이지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직, 공의, 진실이지요. 사실 이 3가지 조건들은 따로따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3가지 조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예배자의 자격 조건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해야 할 그런 명령, 해야 할, 실천해 가야 할 내용들을 말씀했다면 3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소극적인 측면의 3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해야 한다. 말로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나오는 이웃은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지요. 매일매일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에게 악한 짓을 하거나 신의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말씀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까운 이웃, 가까운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여기 남을 허물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는 일, 이 세 가지 조건들은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내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남을 허물하거나 악행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는 항상 둘 중 하나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하라 그런 명령이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 don't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살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사장들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하라.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반면에 남을 허물하거나 악행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don't, 하지 말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6가지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2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줍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4절에서 그냥 읽어보면 3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가지입니다. 2가지 명령을 더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러 살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2가지를 4절에서 또 말씀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2가지 같은데 하나예요.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멸시하며와 존대하며, 이 단어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2가지 이렇게 다른 덕목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덕목을 2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죄인인 인간이 아주 사악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망령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함부로 사악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를 멸시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은 멸시해야 한다.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에 눈동자를 맞추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멸시해야 할 것을 말씀하죠. 그런 사람이
주의 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제 앞의 명령과는 반대죠. 망령된 자는 멸시해야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존대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4절에서 8번째 예배자의 조건을 말씀하는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원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 그것이 서원인데, 서원한 것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 변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 지켜야 한다. 때로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로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은 잘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주와 함께 거할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적극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마지막 9번째, 10번째 그 예배자의 조건을 말씀하는데, 5절 말씀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9번째 예배자의 조건이 뭡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것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이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에 대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행위, 이것은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에 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을 착취의 행위로 여겨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바벨론에서는요, 그 부자들이 자기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33.3%씩 받았대요. 또 아시리아에서는요, 그보다 더 심해서 이자율이 50%에 이르렀대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착취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동족에게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7년마다 안식년 제도도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해서, 그래서 그때에는 그 조상이 받았던 기업들, 그것을 다 만약에 5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빚을 져서 다른 집에 넘겨줬거나 아니면 내가 담보하고 돈을 빌려서 썼거나 그런 것들을 다 탕감받는 날로, 다 탕감해 주는 해로 그렇게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썼는데
그 이자도 갚지 못하고 원금도 못 갚아서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변제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내가 내 몸으로 가서 종살이하는 거였거든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된 사람에게도 이 희년이 되면 다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줬던 그 기업대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가지고 사는 모든 땅, 너희들이 가지고 사는 모든 물질,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주인, 그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나누며 배려하고 섬기며 살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또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을 향해서 이자 받으려고 돈 꾸어주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번째 조건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뇌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뇌물. 이 뇌물은 받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왜곡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뇌물의 특징이죠.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든다. 그래서 다 왜곡이 일어나게 만들고 부당한 결정과 판결을 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이 뇌물은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어요. 어떤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뇌물을 사용하는 것은 나보다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거나 힘이나 권세가 큰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뇌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판관과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받지 말 것을 엄히 명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뇌물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정직하고 돈 없는 자들을 고통과 한탄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엄히 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 자는 절대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편 15편 2절부터 5절 말씀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며 교제할 자의 조건을 10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10가지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날, 그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자의 조건을 잘 지켜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셔요. 제사장들의 마지막 대답이 바로 그거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언급한 이 10가지 조건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떨어진다, 탈선한다, 요동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탈선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오늘 이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성경을 보면 이 시편 15편이나 24편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조건을 말할 때 때로는 좀 의존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실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만나셔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의존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너와 네 백성이 다 성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옷을 빨고 사흘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날을 미리 준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계를 두셨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두시고 거기 접근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외적이고 의존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쳐 갔을 때 너무 급하게 피해 가느라고 양식도 챙기지 못하고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달아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높당에서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성소에 다윗이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거 먹을 거 줄 거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저 성소에 드렸던 진설병, 거기서 물려낸 그 떡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었거든요.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달라고 사정하는 다윗을 향해서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성별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렇게 외적이고 의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 제사장이 그에게 주면서 제사장과 동일한 그런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편에서는 이렇게 출애굽기나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외적이고 의전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내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편 15편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는 외적이고 의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 외적으로 의전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하고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삶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예배하러 올라오기 이전에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삶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자는 이처럼 외모와 복장도 단정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내적인 마음과 주중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한 주간의 삶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를 떠나서 예배당 밖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 또는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한 주간을 살지만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여러분 예배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외적이고 의전적인 면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 나가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방 안에서 예배하니까 여러분 그냥 있던 모습 그대로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세수도 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성경책 앞에 갖다 놓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도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 좋은 그릇에 똑같은 음식도 멋있는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외모와 복장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마음 그리고 내 한 주간 동안의 나의 모든 삶 이것이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서 영원히 사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외적으로 또 의전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또 우리 삶의 윤리적으로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날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며 여호와의 성산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참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복락을 누리겠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 마치고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각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공동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지고도 여러분 함께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